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방송 오디오가 나오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택한 자의 기도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이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몇 시간 강조를 하고, 그 다음 기도와 그 다음 경건에 관한 지식, 영생의 소망, 이렇게 한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헌금하고 또 전도회 하고 이렇게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도 받으며 때로는 마음의 감동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믿어지는 이런 확신을 통해서 나는 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 뭐 여러 가지 또 예언이나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택한 자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적인 분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택한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또는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침을 받고 나는 택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육신 그 사람을 붙고 언젠가는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는 한번 정해지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될 것이 이 영적인 것, 영생,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는 사람의 계명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내가 말한 내 말에 청룡하지 않았느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기록된 성경과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만 의지해서 따라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참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자다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 목사님의 계명과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또 예배 드리며 다니고 이렇게 전도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부자와 라사로를 보면은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걸 봐서 관리란 말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의 관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 계열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안겼나요? 음부에 갔나요? 음부에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 이 영적인 것은 소중한 겁니다.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생활이란 삶으로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에 일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럽다.
개역 성경에는 너그럽다 되어 있지만 전의 성경 보면은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되새김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참으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바탕 아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믿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저 어떤 나라의 사람들처럼 목사님 설교를 실컷 했는데도 제목도 몰라 나가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예화 들은 거 좀 우스운 이야기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되새김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 말씀을 딱 실어놓은 것은 여러분 되새김하라고 시건한 겁니다. 꼭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우리를 택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이 뜻은 11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당 오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이건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고 창조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알긴 다 알아요. 예, 뭐 교회 다니면서 한 뭐 몇 년 이상 다니면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나? 왜 그럴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 사람이 바로 택한 자입니다. 그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했고 21절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다시 말하면 살아났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인데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셨고 육신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아무리 자세하게 잘 알아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어떻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시는가?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시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17절 뭡니까?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잘 알아야 됩니다. 보다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제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 몰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지만, 또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고난받고 막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바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이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뭐죠? 물론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건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먼저 믿음을 딱 주세요. 택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신다고요?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되는 그 지식을 먼저 알게 하셔서 경건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게 되는 것, 이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나서 경건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30장 6절 잘 아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오셔서 뭘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생명나무의 길을 모르니 갈 수도 없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이 바로 경건하게 되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죠.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고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가게 하신다보다도 이끌고 가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택한 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택한 자들의 믿음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믿음은 비밀입니다. 이 믿음은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집사입니다. 집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믿음은 참으로 비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삭개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많은 그 설교를 들을 줄 믿습니다만은 핵심만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느냐, 그 핵심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유교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요? 삭개오가. 삭개오란 뜻은 어려운 자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하면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누굴 말하죠? 삭개오를 말하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죽어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설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공급해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먹고 내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딱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 준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예를 들잖아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이제는 4명이지만 4명이 있는데 내가 좋은 거 준다고 약속했으면 나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주세요. 할아버지 주세요. 그거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거 가장 좋은 걸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생명의 언약.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나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을 놓치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생명의 언약 이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삭개오 당시에 유대인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육적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19장입니다. 19장 9절.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의미가 뭘까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기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다윗의 자손 오신 분,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저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은 저분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고 세리장이라 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바로 오늘날 말하면 세관장쯤 되겠죠. 할렐루야. 뭐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다. 저분이 그리스도면 이 생명을 공급해 줄 그리스도이면 반드시 나는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죠. 올라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많은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할 것과 말할 것 다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겠습니까?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삭개오의 믿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삭개오는 택한 자란 말입니다. 이 택한 자의 믿음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택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자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할례 언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거기 16장 16절에 보면 몇 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을 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것은 내 언약이다 했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 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뭘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사람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이루게 하면 그것은 내와 원수가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15장에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상속자를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상속자는 누굴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오늘날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헤매면서 다 멸망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게 맹세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할례 언약,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행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완전한 자는 우리가 몇 번 해도 잘 알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7장 7절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삭개오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 저와 여러분도 이 구절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언약을 굳게 믿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은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뭐냐? 택하신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냐? 택한 자인데,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자가 바로 택한 자인데, 택한 자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18장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죠. 예, 관리다. 그러니까 관리고 청년이고 부자니까 뭐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니까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오셨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갈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세리장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지만 키도 작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키도 작고 볼품없고 세리장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가셔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 바로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생명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소홀히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만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 땅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붙잡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은 별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 제가 두 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군데서 한 사람이 처음 오셨어요. 제가 처음 오면은 조금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왜냐?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가 안 보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자존심을 건드리죠. 예. 성경을 믿습니까? 이랬더니 성경 말씀을 믿는다. 다 성경 말씀 믿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뭐라냐면, 성경은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또 풍습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예.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성경 보고 지키려 하고, 또 뭐 목사님 말 듣고 지키려 하고,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거죠. 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라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대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되새김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믿어져야 그것이 여러분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그때의 환경과 관습과 그때의 문화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면 그럼 그때의 환경과 관습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보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근본주의다 뭐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인데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막 그 사람하고 그렇다 그 사람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딱 이렇게 성경을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 있죠. 교회에서 워낙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뇌가 돼버려갖고 입을 삐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해서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안 오요. 그런 분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명이 났다는 거야. 그 생명이 났는 분을 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해봐야 나는 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생명 나신 분을 만나서 생명이 나야 나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두 번째 또 그 금요일날 두 분 하거든요. 또 거기서 또 얼마 떨어진 곳에서 또 한 팀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한 2시간 했는데 참 말씀을 잘 받고 뭐 이렇게 참 하더만 안 왔어. 또 한 번 안 왔어. 왜 안 왔냐 하니까 그 내가 가르친 2시간 동안 가르친 그것을 들고 누구인데 물었다고 말은 안 해요. 어디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한대.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신천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조심해라. 가지 마라. 그래 안 왔다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일반 교회와 똑같으면 제가 가서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저도 목회할 필요도 없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통교회에서 다니다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고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요. 부르셔서 생명 주시는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택한 자면
또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또 다시 듣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택한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할례를 행해 주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신다. 온전한 자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특히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놓고 모압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예수님께도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0절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라고 내가 하라 했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심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 그 선지자가 20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요, 변화산 사건에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선지자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예수님이 그 음성 들려주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맹세하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택한 자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반드시 주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해야 합니다.